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렇게 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11절에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서부터 22절이 성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로 25절은 이제 그 3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2장을 정리하고 3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 13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6월절을 자꾸 이야기를 할까? 물론 초막절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요한의 기록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는 뭐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하고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6월절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성전 세금 반세겔을 내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환전상도 필요하고 또 성전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물도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하니까 먼 거리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 보면은 뭐 긁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거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흠 없는 제물로 준비를 해 놓으면 그걸 사서 드리는 이제 그래서 이건 뭐 환정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전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전을 한다든지 성전에 바치는 돈은 그냥 일반 돈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화폐인데 거기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환전을 해줘야만 하니까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13, 14, 15절 이 말씀들 때문에 교회에서 물건 판매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절 그런 걸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죠. 근데 이 본문은 지금 이 환전이나 또는 재물을 파는 이런 것들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런 환전과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권 개입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제사장들이 허가해 줘야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허가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제사장들이 뭐 함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계약을 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뭐 2년 3년 단위로 한다든지 바꿀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고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직접 그런 일에 자기가 뭐 개입도 했을 것이고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 기능이 부패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화폐를 드릴 수가 없어서 환전을 해 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일에 이권 개입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로 제사장 계급이니까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14절,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걸 이제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성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이것과 관련되는 구약 성경 말씀들도 찾아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레미야 7장이나 스가랴 14장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분노의 배경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떠올렸다는 거죠. 기억.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13절로 17절까지는 배경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18절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본론인 거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행위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죠.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을 교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볼 수도 있고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전이라는 관점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신 거죠. 이게 일종의 성전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나오고 그 제단이 성막으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주의가 돼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전을 신성시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것을 도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성전주의가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요즘 제가 에스겔서를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고 성전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망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이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먹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을 돈 주고 샀어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 기존에 있던 성전이 초라했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 성전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그걸 보고 울었다라고 할 정도로 초라했단 말이죠. 근데 헤롯이 그걸 대대적으로 증축을 해서 굉장한 성전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6년 동안을 지었는데도 아직 완공을 못 보고 있었어요. 이 말씀 나온 뒤로도 몇 년을 더 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공사를 한 거죠.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로 약 한 30몇 년이 지나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돼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성전, 헤롯 성전이 마지막 완공을 하고 몇 년 안 돼서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완공을 몇십 년 동안 해서 완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과 성전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의미가 크다. 말하자면 구약의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 왔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이야기거든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건데, 오늘 본문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가면은 성전이 뭐냐를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완성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 이 들어간다는 표현도 좀 적당치는 않은데, 오늘 본문은 계시록이 아니니까 거기 성전이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도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도 사도 요한이고 저자가 같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옵니다. 성경을 성전이라는 눈으로 쭉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본문은, 그래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입증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헤롯이 만든, 증축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제 일으킨다라는 이 말이 에게이로라는 이야기인데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보다는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서부중앙교회 예배당을 지어라
라고 한다든지, 내가 짓는다, 3일 만에 짓는다 하면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서부중앙교회 예배당을 일으킨다 그러면 건물 짓는 걸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잘 안 쳐. 죽은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죠. 그죠?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그럴 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에게이로는 말하자면 짓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용어를 문맥에 안 맞게 쓰셨어.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46년 지금 걸려 있는데 아직도 완공은 안 한 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할 때 이 일으키겠느냐는 앞에 19절에 일으키리라라는 한글로는 같은데 원문으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노재석이가 서부중앙교회 예배당을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3일 동안 건축합니까? 라고 그렇게 단어를 바꿔서 되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요 일으키겠느냐라는 20절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건축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오이코라는 말은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단어의 어미를 변형시켜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되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상한 단어를 쓰신 거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라는 말과 일으킨다, 3일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중장비가 없었고 중장비가 있는 오늘날도 3일 동안에는 불가능한 거죠. 30일 동안에도 안 되는 거죠. 중장비가 있어도. 적어도 이런 건물 지으려면 1년, 2년은 걸리죠. 오늘날도. 그런데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또는 제자들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당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왜? 3일과 일으킨다라는 표현이 어려운 거죠. 근데 말 자체보다도 이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 성전주의에 물들어 있었죠. 오늘 한국교회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반칙입니다. 제가 약하게 말해서 반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게 말하면 그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 이제 이런 것은 자세히 우리가 배우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조금 나이를 먹은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하고 90년대쯤에는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초 출발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당을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70년대 중반 그때에 이제 일반 그 회사원들이 월급을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여의도에다가 100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100억? 100억이 아니라 1억, 억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반인들은 쓰지 않던 시대예요. 보통 돈을 이야기를 할 때는 몇백만 원, 아주 많은 돈을 이야기할 때는 1,000만 원 이야기하던 때예요.
근데 억인데 그냥 억이 아니라 100억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예배당에다가 성전자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 조용기 씨가. 대성전, 지성전 이렇게. 그러니까 큰 본당이 있는 큰 거기는 뭐 예루살렘 대성전 이렇게 하고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막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옆에 다른 건물 짓고 거기는 지성전이라고 또 다른 데 짓고 또 지성전.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지역으로 나누어서 무슨 뭐 노원구에 무슨 뭐 노원 지성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 강서에 강서 지성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로교에서는 70년대 초에만 해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배 아파 죽겠어. 나도 저렇게 큰 교회 하고 싶어. 목사들이 입으로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속으로는 배 아파 죽겠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예배당을 지으면 성전자를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어. 헌금 거둘 때 예배당 건축 헌금 하자고 그러면 돈 안 내던 사람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 평생 한 번만 짓는다 그러면서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냈어. 성전이니까. 이단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단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46년 3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기적으로 있어라 하고 뚝딱 하실 건가?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고 알고 그리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저들은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 구약의 건물 성전은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뭐를 바라보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일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로 치면은 무너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3일 만에. 성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가 오셨으면 이거를 상징하는 건물 성전은 뒤로 물러가야 돼요.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참이 왔는데 왜 모형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건물 성전이 없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말하는 순간 참 성전인 예수님과 맞서게 되는 거죠. 요 맞서는 예수자를 빼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서는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 한글로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에게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라는 말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같은 데서도 성전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를 모신 즉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읽어보세요. 뭐 거기 말고도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전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자,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성전은 없는 거니까, 건물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0년대 이야기를 했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잘 안 했어요. 교회라는 말을 쓰긴 썼으나 보통 일반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었어요. 어른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린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자 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 가자가 아니라 손잡고 예배당 가자야.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일철 쓰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불러낸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학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일반 성도들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하고 애써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모임도 사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왜 그러죠? 참 성전이신 예수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다 아는 이야기고 귀에 딱지가 붙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또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고, 또 들어도 동의를 않고 사고가 안 바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애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 있는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건물 성전은 이제 예수님 오신 뒤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 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죽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있지 않으시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해요. 열왕기상 9장 8장에 보면 기도를 하면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곳이다. 상징적이다는 거죠, 건물 성전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3일 만에 짓는 것이다. 그러면 3일 만에 지은 성전은 뭐냐 할 때,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25절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믿었다라는 걸 뭘 믿었느냐? 오늘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24절 그 몸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셔야지 목사를 믿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직 그만두면 부르기는 예의상 목사라고 하지만 그냥 성도일 뿐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자신이 만든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셨는데, 이 말씀은 내일 말씀인 니고데모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죠.
자, 이 23절 이하는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를 모신 성전인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하고,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은 뭘까? 성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그분을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그분을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를 모신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 성전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